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스 ABC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프레스 ABC의 고정 우리 패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음뉴스 발행인의 김동욱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멘넷 이종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아주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폭탄을 안고 온 우리 이종명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종명 목사님은 잠깐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겠네요. 이종명 목사님은 대뉴욕 지구교회 협의회 또 증경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오늘 가장 이 타이틀 때문에 모셨죠. 세계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 부회장 겸 상임위원,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이단 대책 위원장이십니다. 네, 타이틀을 꼭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자, 4월 말일입니다. 우리 필드에서 뛴 우리 기자들의 한번 한 달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구 목사님, 이번 한 달도 많이 바쁘셨죠? 근황이 어떠세요? 네, 많이 바빴습니다. 부활절 행사도 있었고요. 새벽부터 일찍 움직이느라고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네, 또 우리 아멘의 이종규 대표도 이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또 어떠셨어요? 네, 바빴습니다. 네, 우리 이종명 목사님도 바쁘셨죠? 한 달 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네, 역시 우리 열심으로 하는 우리 프레스 ABC.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달 특별히 주제로 우리 이종철 대표님께서 미주 한인교회 이단 대책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그 주제 선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한 3-4달에 거쳐가지고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그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요즘에 메신저에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지난 주제들은 많이 고민하고 좀 염려하고 그리고 사랑을 표시하는 그런 이모티콘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단에 관련된 이것은 분노, 화남 이런 이모티콘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만큼 이단들이 아주 많이 기존 기성교회를 갖다 괴롭히고 있고 또 우리 기성교회 정통교회에서도 난맥상을 대처하는데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좀 그런 거를 갖다가 잘 또 대안들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단들은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이단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증가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멘넷 이종철 대표가 선정한 이단 대책에 대한 방향성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이제 특별 손님이신 우리 이종명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단 그 단어의 그 의미를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단하면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진리 여기에서 벗어난 그런 허황된 교리를 펴는 그런 단체를 갖다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든다면 통일교라든가 요즘 한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신사도, 구원파, 안상홍 증인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특별히 이단의 천국을 이 뉴욕과 LA 지역, 미주 지역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그 왜 특별히 이렇게 미주 지역에서의 이단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인데요. 네. 뉴욕 하면은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 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이단들 또 자생적으로 여기서 파생된 이단들이 네. 다 뉴욕을 점거하고 뉴욕에 뿌리를 박아야만이 네. 자기네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뉴욕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든 이단들, 사이비들까지 다 뉴욕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단하고 사이비란 단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보통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이비하면은 건전치 않은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일본에서 그 옴진리교라고 가스테러 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기 이종명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기본 교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한다든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가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든가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한다든가 이렇게 성경의 기본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집단들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설명이 될 겁니다. 네. 거기서 네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근데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하나만 더 하면은 이단 세미나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단은 그 끝만 다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보기에는 정통 교회랑 정말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끝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뭐 이위일체라든가 아주 그렇게 미세하게 차이가 나면서 자기 목적을 이용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 이단이라는 그렇게 뜻이 얘기를 그렇죠? 하지만은 네네. 보면은 끝에 보면은 개인적인 신격화를 위해서 네. 모든 교리를 갖다 집중시키는 성경 말씀을 변형을 해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집중시키는 그러한 종교. 교주를 신적화시키는 네. 거죠. 교주를.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단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우리 김동국 목사님께서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 우리가 이렇게 취재할 때 지난번에 기억 나세요? 혹시 어떤 단체에서 그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뉴욕 교계에서 거기는 이단이다 해서 왜 무산된 적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교계에 취재하면서 네. 이렇게 와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은 뉴욕 교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무슨 연합 활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그런 할렐루야 대회를 갖다가 교회들이 똘똘 뭉쳐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긍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가져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뉴욕 교계의 이단 대체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LA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단들이 드러내놓고 합니다. 근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런 구원파 계열의 교회가 여기서 잠시 그렇게 한 적은 있었지만은 지금 뉴욕에서는 드러내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집회들을 하면은 우리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명이 있는 그런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 시위도 하고 집회 장사도 시위를 하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못 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뉴욕 교계의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기억하는 거는요. 네. 그 2005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이정명 목사님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앞에서 네, 그때 이재록 네 왔을 때 열심히 우리 교계들이 다 모여서 그때 시위했던 네, 그때도 그 이제 생각납니다. 빌리그레 네. 목사가 네네. 코로나 파괴에서 집회했던 그 장소를 그대로 빌려가지고 네.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들이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취소를 했어요. 네. 취소를 하고 나니까 이제 메디슨 스퀘어 가든 홀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연 3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한 400여 명이 앞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그 이재록의 잘못된 것을 갖다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네. 또 맨하탄에 있는 그 맨하탄 센터 그러니까 문선명 소유주요 거기에서 구원파 박옥수가 집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잘못된 것을 또 지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돌려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 적이 있죠. 이 뉴욕은 다른 데에 비해서 뜻을 같이 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런데 적극적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나가거든요. 이단들 보면은 굉장히 테러하고 인터넷에 별의별 걸 다 올리고 막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뉴욕 목사님들은 그런데 굴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시위도 하고 그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욕 도성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도 활개를 치지 못하고 그냥 잠잠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이 목사님 네.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대위에서 활동이라고 할까 이게 좀 그 저조하다고 할까 좀 조용한 편인데 지금 이대위 활동이 예전처럼 활발치 않은 것이
그 이단들의 활동이 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전에는 좀 젊었을 때는 저돌적으로 나가서 대처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하도 많으니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거, 또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단들이 들어올 때 나가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조용히 문서로 각 교협에서 통해 가지고서 또는 혹은 목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단들을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하고 이런 이단이 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수개월 전에도 그 중국에서 파생된 전능신교, 동방번개라고 하죠. 그것도 영문판으로 뉴욕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각 교회에 자라난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보냈고, 또 미국 교회를 위해서도 책들을 다 우송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이종명 가지만 더 목사님, 여쭙죠. 네네. 어차피 얘기가 남았으니까 네. 얘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제가 받은 이메일에 그 박옥수 씨가 조만간 이 롱아일랜드 쪽에서 집회를 한다는 그런 이메일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 늘 박옥수 집단이 집회할 때마다 우리 뜻을 같이 한 목사님도 성도들이 나가서 시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거는 잠시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만 이메일 보내고 이걸 널리 선전하면은 금방 우리가 알으니까 몰래 박옥수가 그 롱아일랜드 조그만 학교를 사갖고서 그 학교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박옥수는 여기 들어오지 못했죠. 근데 그 구원파 목사께서 그분은 근데 아마 목사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 우리 맨하탄 시위 현장에서 네. 두 분이 설전을 벌여가지고 맞아요. 네네. 그분께서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찍히고 영상도 또 찍히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목사님이 여전히 건재하신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참 편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저희들이 나가서 저지를 할 겁니다. 네, 가끔은 교계에서 이 목사님의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으시잖아요. 딱 봤을 때 체격하며 이런 것들의 그 이단 대책을 위해서 아주 물불 안 가리시는 모습 쭉 지켜봤거든요. 네. 목사님 이단에 대한 것 특별한 사명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늘 제가 네. 얘기하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제가 평신도 때 네. 통일교 집회를 신현균 목사님께서 이제 천안 오륜경기장에서 하러 나갔을 때, 제가 그때 그게 남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이제 선교회 회장들하고 회장이 100여 명을 데리고서 그 집회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보부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현균 목사님한테 통일교 학생들 그리고 성도들, 젊은 성도들로 무장한 800여 명 정도가 각기목을 들고서 거기 나가가지고서 대처를 한다. 그러니까 와서 시위하지 말라는 그런 전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 목사님이 불러서 이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경호 겸 해가지고서 저희들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혼자서 이제 쭉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올라오는데,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 천안시청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오령 경기장에 통일교 애들이 딱 못 들어가게 스크랩을 몇 겹에 싸가지고서 그 경기장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천안시청에 가서 시위를 하자. 그 말씀을 하는데 통일교 애들이 한 20여 명이 달라붙어갖고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을 막 발로 짓밟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88성에 네. 그거를 가지고서 찌라시를 돌리려고 했는데, 그걸 들고 있는 사이에 난티도, 내가 이제 그 저지를 했더니 난티도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서 뻔하셨죠. 거기서 네. 막 짓밟히고 네. 안경도 날라가고 시계도 다 네, 기억납니다. 없어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야, 이단이라는 건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쪽에 제가
눈을 뜨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안타까운 또 사건, 이렇게 이단을 위해서 열심히 물불 안 가리고 온몸을 희생을 다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최근에 왜 한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이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안 좋은 소식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네? 저희 기자들로서도 그분들도 많이 대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목회자까지도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네. 저도 그걸 봤어요. 네. 봤는데 그 목사님 집안이 사형제가 다 목사님이시고 뉴저지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시고 목회도 참 잘하셨던 분인데 거의 나이 들어가시면서 아마 영역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평신도든 목회자든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했으면은 이단 사이비들을 물리쳤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 이단에 접해 있는 그 여자 목사, 네. 임 목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넘어가게 된 동기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귀속시키고 또 의문사 하시고 사모님까지도 나중에는 다 죽게 되고 가족들이 파면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늘 깨어 있지 못함으로 기도하지 못함으로 이러한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은 주님 말씀대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 더 추가할 네. 게 있는데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있는 그 신천지 세미나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신천지 그 리더였던 그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신천지인지를 알고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때 신천지에 빠진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 이 이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미혹의 그 영이 강하구나 그런 거를 느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주의하는 경계심이 그런 가지지 않으면은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신학을 공부하고 예. 여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리더했던 목회자까지도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는 우리 같은 평신도들한테도 언제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회가 있잖아요. 늘 위험한 목사님. 요소죠. 그러니까 그 우리 네. 영의 역이 네. 그 미혹의 영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저 이 대표님 여기 네. 나와 있지만은 저하고 신천지 여기 뉴욕에 와서 극성을 늘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회하는 장소라든가 모든 것도 이제 우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찍고 그렇게 했는데 이 후르싱 지역에 있던 그 신천지 소그룹 교육시키는 건 아니고 그 본부가 지금 맨하탄 한인타운의 38빌딩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인타운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 신천지들이 젊은 학생들, 특별히 유학생들,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이나 권사님 아들, 딸들을 갖다가 만나가지고서 끌어들이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음에 접근을 하는 걸까요? 그들이? 신천지요. 네네. 인간적으로 만나가지고서 이제 이런 얘기는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 그 딸이 이렇게 섭외돼 가지고 갔고 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조카라든가 이런 분들 그때 제가 갔을 때 시카고에서 유학을 온 두 자매까지도 이제 신천지 교육을 받았는데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거기에 매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유학 왔는데 따뜻하게 대해주고 밥 사주고 먹을 것 이렇게 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니까 인간적으로 끌리면서 이제 어디 가자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은 서서히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 목사님 먼저 네. 말씀. 그 이 대표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안 좋은 곳 이단 쪽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는 안 빠져, 나는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되면 반드시 그쪽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그 언론계에 종사했던 제 친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수행 추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 3개월간 그 후보와 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후보의 신봉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 듣게 되면 처음에는 저 이상한데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긍정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이단의 전도사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단을 구분할 때 목사님 이게 처음에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사용하는 게 인간적으로 잘 대해준 그런 면을 가지고서 접근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을 경우에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는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면 언제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물어보면 언제 구원 받았느냐 하면 날짜를 못 대거든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구원받은 걸 모르면은 다시 구원 못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그 정말 이단 대책 세미나 많이 들었는데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무조건 참가하면 안 돼요. 신천지든 구원파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세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가면은 여기는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밖에서 뭔가 이론을 제시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이 그 칭의교리가 있어요. 우리는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 순간에 의로움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렇게 받았고, 근데 그 구원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천주교도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론 밖에서 뭔가를 제시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인 홍보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을 모르는 우리 초신자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이단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면 될까요, 목사님? 그런 경우에는 네.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에 연락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데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받으면 제가 이단인가 아닌가 구분을 해서 통보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교협을 통해서 이종면 목사님하고 바로 연락이 안 되시면 그렇죠. 네.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단만 아니라면 담임 목사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뉴욕 뉴저지에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또 이단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규정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예, 흔히 이제 우리 흔히, 가까이에 네. 들어와 있는 신천지, 네, 또 구원파, 네, 안상홍 증인회, 네, 네. 인터콤이라든가 인터콤. 신사도 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죠. 통일교라든가 네. 마릴 그리스도 예수교 그리고 또 여호와 증인 여호와의 예, 증인. 이런 그렇죠.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걸 알아요. 네. 아는데 근래에 들어오는 신흥 종교들 이거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그 파륜공 중국에서 이제 파생된 그 파륜공 유홍지를 갖다가 신격화하는 이 유불선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교리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한인 사회 그 중심 부대는 그 168가 정도 그 순복음 연합교 옆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매일 새벽마다 네네, 본것 같아요. 거기다가 프랑카트 써놓고서 수련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중국 영사관 앞에 가면은 그 파륜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늘 거기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요즘에 이제
전능신교 중국에서 막 잡아들이니까 3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보은 또 인천 가리봉동 이런 데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을 섭외를 시작을 했어요. 20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한국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주권을 달라라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일부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한국 교회 목사님한테 장소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허락을 했는데 어떤 교회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여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 지도자를 갖다 불러갖고서 다음 주부터 못 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팔인궁이라든가 전능신교 같은 데는 그 집단이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가가지고 보복을 하거든요. 이탈하면 죽이게 되고 어떤 해를 입히게 되는 그야말로 아주 흉악무도한 그런 사이비 이단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5년 전에 이미 신옥주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이 대표님이 그때 뭐라고 기사를 올렸는 거 하니 삼신씨를 주의하자. 신사도, 신천지, 네. 신옥주. 이제 그때 제가 세미나 강사를 했는데 그때 신옥주에 대한 이단성을 갖다가 지적을 했고 위험성을 지적했는데 바로 4년이 지난 후에 한국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그 심각하게 피지에서 지금은 그 이탈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화장을 죽여서 화장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일으키는 그러한 사이비 이단 교주로 이제 전략이 됐죠. 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또 특별히 또 이종철 대표가 이번에 또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그 느끼면서 지금 뭔가를 좀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야 예. 되겠다라는 게 있다면. 그래서 제가 여기 이단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아마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뭐냐 그러면 사사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사람이 뭐냐 그러면 이단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단이냐는 이거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형법이나 이런 법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또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주관보다는 상식이라 그럴까요? 상식을 커먼센스라 그러죠. 좀 이렇게 공동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는 아주 심한 이단들이 있잖아. 신천지나 뭐 이런 분들은 아주 우리가 아주 굉장히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좀 각 교단별로 좀 성격이 다른 이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이 교단은 문제 삼는데 이 교단은 괜찮고 이런 데는 좀 우리가 좀 융통성을 가져가지고 기회도 좀 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은 그 반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내가 교계 단체장이 되었다고 그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풀어져 버리고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예. 이종철 대표 이야기에 100%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단성이 있다. 그 이단을 판단할 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성경의 근본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냐 아니면 해석상의 차이냐 하는 부분에 그 중점을 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가 동정녀 탄생이나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한다면 그건 두말 없이 이단입니다. 그건 얘기 필요가 없는데 어떤 부분은 교단들마다 성경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그 틀림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쉬운 얘기로 자유의지 같은 것을 감리교 쪽과 장로교 쪽의 해석이 다릅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그것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그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신학자들 중에서는 자기와 견해가 다르면 그 사람을 그 이단으로 몰아가는 좀 그 지나친 행각을 하는 사람 듣는데 그건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이 대표님이 그 이단에 대한 주제를 주었을 때 와 이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참 막막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이단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맥을 다 짚어본 것 같아요. 이 전반부에서 이제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제 이단 대책의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 대표님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단은 어떤 것이고 다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그 이단 대책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단 대책 네. 연합회란 그런 네네.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단 대책위원회도 있고 대부분이 보면은 목사님들이 네. 이단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합회라든가 대책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일깨워 주고 그것을 시정해 나가는 거.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은 결국 파멸, 지옥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은 성경에 어떻게 위배됐고 어떻게 된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수정을 하십시오 하고서 이제 권면을 하죠.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이단으로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일을 해요. 무척대고 이단 대책한다면은 참 한마디로 얘기하고 이단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단체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고 바르게 가르쳐서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김동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만큼 또 이단 대책에서는 각 교회 목회자들 간의 그 연합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으로 네. 안타까운 거는요. 네.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네네. 드리라고 하는데 물론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신학적인 거 여러 가지 지혜라든가 이런 걸 믿을 수 있지만은 개 중에는 담임 목사님들 영분명을 못 해가지고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요즘도 신천지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전화 와서 목사님 신천지가 뭡니까? 이단인가 아닌가 그걸 물어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단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신천지는 밖에서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이제 진골이 됐을 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차례로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자기네 본부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남의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이건 목회인류에도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키면은 이제 교회에서 보통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아니면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를 시키잖아요. 충분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선교사 활동을 하던 분이 이번에 왔는데 참 요한교시록을 잘 알고 능력 있다, 말씀을 잘 쪼갠다, 기가 막히다, 뭐 이렇게 선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요. 한번 가자고 해서 가면은 평상시 담임 목사님한테 봤던 게 보다 틀리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 입에 맞게 쫙쫙 설명하니까 야 진짜 최고다, 해박하다, 성경 지식이 많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파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결국에는 이제 이만희를 우상화하고 그 교리대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키지 않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강사가 좋다 해도 성경 공부하러 나가는 건 참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의 99%가 이단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흥회도 있잖아요. 각 교회에게 부흥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왔으면 그 무리들이 왜 다니면서 그 교회 왜 부흥회도 참석을 하잖아요. 네. 목사님. 그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도 나름대로 다 물어보고 다녀야 되나요? 그렇죠. 네. 이단들이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전반부에도 말씀했다시피 박옥수라든가 네. 이재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결국 집회에 뭐 쫓겨나고 뭐 완전히 못했지만은 이런 경우에 자기 무리들 다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전도 어떤 그 통신 매체를 통해 가지고서 굉장히 합니다. 그러니까 막 TV에 나오고 그러는 거 보고 저게 대단한 모양이다 하고 호기심에서 가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 이번에 그 신년도에서부터 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보면 마치 선녀가 춤을 추는 거 아마 네. 보셨을 네, 거예요. 네, 예. 네. 그게 이제 8인궁에서 하는 거거든요. 막대한 그 관람료를 갖다가 내고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 뭐 지상 최대의 공연이다 해가지고 선전을 무지무지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가서 담임 목사님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이게 이런 공연인데 종교적인 공연 같은데 가도 됩니까? 근데 또 목사님들이 그걸 잘 알면 괜찮은데 애석하게도 잘 모르니까 뭐 공연 뭐 가면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거 한다니까 예수님 주제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안에 이단들이 도사리고 쇠뇌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뭐 교협이나 이렇게 인정된 단체에서 주최하는 뭐 신유 집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인정되고 저희가 걱정하지 않고 참석을 거의가 해도 네, 되는 그렇게 겁니까? 되는 거죠. 네.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대부분이 다 이제 교협에서 그 임원들이 결정을 하고 하는 거는 이단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까 그 이단 대책 그 방향성에 대해서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럼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좀 하나 좀 추가해 네네 줄까요? 네. 저는 우리 교계 취재하면서 정말 이 현명한 이 말씀이다 이런 기억에 나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그 교계 단체는 개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 얘기가 네. 뭐냐 그러면은 심지어 이런 부흥승회도 개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대회 이런 것들도 개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크게 하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단 대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개교회가. 그래서 교계 단체가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뉴욕만 하는 것도 힘들고요. 뉴욕, 뉴저지, 필라 교협에서 공동으로 미 동부 2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슬며시 한 4, 5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뒤늦게라도 좀 부활시켜 가지고 왜냐하면 어디서 정기적으로 이단체적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도요 강사를 한 번 초청을 해가지고 한 지역에서만 하면은 경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효율의 광고 효과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이 어떤 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번갈아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공동으로 대처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좋았던 거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 대표님 이야기에 저도 같이 힘을 심어드리는 네네. 것이 교협 산하의 그 이대위는 교협의 공식 기구입니다. 공식 기구인데 어느 날인가 교협 기구표에서 슬그머니 이게 빠진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들 그 회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입장이 어려우면 이건 아니죠. 그 정말 불필요한 기구들 많이 있는데 그런 기구들은 그대로 놔두고 꼭 필요한 이대위는 조직표에서 슬그머니 빼고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데 인쇄물에서 빼고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는 제발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예요, 목사님. 네. 이 대표님이 왜 이거를 선정을 했나 이제 알겠습니다. 왜 진짜 이대회 활동이 활발해져도 이렇게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각 개 교회들도 정말 모든 것도 잘 알아야 되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것들이 활동이 주춤해졌을까요? 네, 조금 전에 이 대표님이 네. 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미동부 네네. 이단 대책위원회가 그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각 주마다 이제 교회 협의회 연락을 해가지고서 만들었는데 돌아가면서 올해는 뉴욕,
내년엔 뉴저지, 그 필라. 후년에는 필라, 메릴랜드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단체장을 맡은 분들이 이단에 대한 심각성 같은 거를 잘 깨닫고 하신 분들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면서 할 때 이단 대책 동부 이단 대책 위원장이 이제 교협 회장님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위협적인 거, 네, 그렇죠. 생명의 위협까지 신변의 위협. 넣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스스로가 열심을 안 내고 자기가 먼저 못하겠다 해갖고 슬그머니 내리고 해마다 회의를 하고 이 대표님 늘 참석을 하시고 그랬는데 안 하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상 이단 대책하는 게 저한테도 굉장한 그 메일이라든가 전화 협박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해갖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단련을 시키고 전 여러 번의 그 생사를 넘나든 그런 고비를 넘겼는데 제가 얘기할 때 산전수전, 공중전, 화학전, 우주전, 세균전까지 다 거쳤다. 이렇게 해서 저는 두렵지 않게 이제까지 살려준 생명을 하나님 위해서 덤으로 살았던 것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서 이단 대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이 발을 못 붙이죠. 그런데 이단들이 협박하고 뭐 허위 사실도 만들어내고 별의별 일을 다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춤해 가지고서 이단 대책이 소홀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 방송을 보면서 또 목사님들 또 잘못 오해, 리더 하시는 분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을 2차적으로 밀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눈을 다시 한번 돌려서 이렇게 심각성을 다시 알아서 예전에 그 이대위 그 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정말 이단이 여기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그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뭐냐 그러면은 그 개교의 이교주의예요. 그 나는 절대 그 이단 피해는 남의 문제고 나는 절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근데 그런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뉴욕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신천지에 관련됐다 탈출한 한 목사가 네. 와가지고 그 신천지 뉴욕에 100명이 있다 그랬는데요. 요번에 며칠 전에 또 신천지 빠진 그분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300~400명이 뉴욕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바로 그 성도들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정통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목사님, 교계 단체장들,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깨어가지고 참 조심해야 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까지도 당연한 듯이 뭐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이렇게 심각성을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목회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당연한 네. 것인데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호미로 막을까 가래로 막는다. 네.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거기서 구출해내기는 그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그 양들을 지키는 역할을 그 역할을 목사님들께서 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감당해 주시게 두고 아까 이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건 뭔가 그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성도들도 그런 것을 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목양한다. 그러니까 네. 목사님들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목자는 그 양들을 좋은 꼴을 먹여야 되고 또 외부에서 오는 그 이리, 늑대 이러한 침입을 갖다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라고 모든 분야에 다 정통한 건 아니거든요. 이단 분야에 해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뭐 네. 말씀을 그렇죠. 잘 전한다거나 아니면은 강해를 잘 하신다든가 나름대로의 특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 부분에 취약하신 그러한 목사님들은 연락을 해주시면은 네. 좋은 자료들 이런 걸 제가 또 보내드릴 수 있고 직접 가서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목양을 잘 하시려면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계에 하나 부탁하고 네.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은 이 이단 이 대책은 일회성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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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단 지적 세미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면은 우리 언론들이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확대해가지고 경계하는 그런 내용을 전할 테니까 그 단체에서는 뭐 지금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이단 제작 세미나를 해가지고 지속적인 이단에 대한 경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세미나가 있으면 적극 후원하고 돕겠습니다. 네,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교회가 이단이고 뭐가 되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문제점은 네. 제가 또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 네, 각 교회 들어가 있는 사람 명단을 파악해서 주잖아요. 네, 주변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에요.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에 8명이 지금 신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이름을 쭉 댔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 망하게 하려고 얘기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새벽 예배 철저히 나오고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예배마다 제일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들 잘 섬기고 성도님들하고 용화하는데 그분이 신천지라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 사명은 목사님한테만 알려주는 거니까 거기서 목사님 내보내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라 그랬는데 불과 그 얘기해주고 한 달 반 후에 이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 총회 참석했는데 수요일 날 없는 때를 기해 가지고서 전체 일어나 가지고 목사님을 내보내자 쉬운 말로 얘기해서 이제 내보내자라고 하는데 쫓아내자 문제점을 삼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어느 집사가 얘기해 가지고서 와서 수요일 날 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막아낸 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0명이 분포되어 있다고 이제 나오는데 이 400명이 뉴욕 시내 각 교회마다 거의 한두 명씩 또 여러 명씩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포교거든요. 전도가 아니고 이 신천지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교회를 갖다가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파멸시키고 자기네 교회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라든가 그 주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활동을 못하게 추악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서 잠재우는 그런 아주 악의적인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도들이 신천지에 들어간 있다는 거 어느 정도 되면은 알아요. 우리 이 대표님이 그 보낸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신학 공부 MDB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전인데 거기에 신천지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요즘 신천지 미인계도 쓰거든요. 미인계에 넘어가지고서 자기가 배신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아멘넷에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에 어떤 걸 올려놨는고 하니 신천지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 쭉 갖다가 산옮기기 작전 투수꾼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자기가 늘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우리 이제 이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나를 한번 전화번호 알려주고 찾아봐라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신천지 8개월 동안을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본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본교에서 열심으로 충성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로 와라 뭐 여기 가서 공부하자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단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분의 또 이단 대책 뭐 회장이시긴 하지만 한 분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각자 다 우리 취재 기자로서 또 여기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건 꼭 이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집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 이단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짧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단에 대한 이대위 활동이 더 활발하게 돼야 된다. 이 회장님의 역할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 이제 각오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대위 활동을 하면서 네.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젊은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때 관심을 가지고 이단 대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운다든가 여기 이제 협회에 들어오고 그러면 괜찮은데 네. 물론 이대위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대위 활동을 하다가 순교당한 목사님도 계시고 곤욕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 이단 대책하는 걸 꺼려요. 네. 그렇지만은 양들을 보호하고 목양한다는 그 목양 일념 속에 늘 사로잡혀 있다면 이대위 이런 데 와서 활동하고 양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됩니다. 우리 뉴욕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이단들이 총집합해 있는 데가 뉴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목양하시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단 사이비가 접근하지 않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로서 우리 이정철 대표님. 예,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요즘에 이단 대책 사역자들이 좀 약간 분열을 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이단 대책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하는 과정이 어려운지 정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에게 진짜 경의와 수고의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하신 그 사역들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오셨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양보하면서 협력하면서 좀 선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을 거냐 그러면은 제가 아시겠지만은 우리 뉴욕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신옥주 목사라든가 아니면 이재록 뉴욕에서 집회했던 이재록 그분들은 우리가 항의 시위는 했지만은 어떻게 아무 결과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지금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 분 다 구속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앞장서시는 분들이 바로 이단 대책 사역자들인데 좀 분발과 좀 서로의 양보와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본을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세계 이단 대책 위원회에서도 그 변승우 그 문제에 대해서 한기총을 향해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사람하고 가깝다고 해가지고서 이단을 풀어주고 거기에 또 금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인간적으로 오고 가고 그러니까 풀어줘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니까 한기총에서 이단 아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라고 한기총에서 얘기했어. 그러면은 이단 아닌 줄 알고 거기에 그렇죠. 간단 말이에요. 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뉴욕에도 이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단 대책 하시는 분들이 열심으로 해가지고서 연구해가지고서 잘못된 걸 갖다가 지적을 해놓으면은 자기들이 같은 교단 사람이다, 같이 이제 가깝다, 또 금전이 오고 가고 이렇게 협회를 운영하는데 밀어준다. 이래서 이단에서 빼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홍모 목사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한기총에서 제명까지 당했지만은 이러한 사람 전문적으로 그 이단들을 많이 풀었어요. 그 이제 그게 문제가 됐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래서는 안 되겠죠.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단 참 여러 가지로 참 해야 될 얘기도 많고 해야 될 숙제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66권을 정확히 교리에 잘 알아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야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지 않을까 하고요. 우리 이중명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분별력 있는 리더들을 많이 키워서 이단 대책 위원회가 좀 활발하게 활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출연 소감 마지막 말씀 간단히 해주시면서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 도성의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단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를 자주 내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단은 절대 그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일 수 있고요, 내 가족 문제일 수 있고, 내 교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사회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가 되면 오늘은 우리가 이단이 어떠한 것이다, 그 이단의 총론에 관해서 얘기했다면 언제 기회를 봐서 이단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를 같이 모아서 우리들한테 그 청취자들한테 그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단이 없어지는 날까지 우리 프레스 ABC 기자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